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 대신 속해준다, 대신 구속해준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전에는 이제 구속되었어요. 마귀에게 구속되었다. 저주 가운데 팔려 있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정령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의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보호가 끊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운명이었다, 영혼의 운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6절에 보면 악한 영들을 흑암 가운데 가두었다라고 했죠. 그 흑암이 어디냐? 그 흑암은 바로 이 세상인 겁니다. 이 지구단 말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흑암이다. 눈으로 볼 때는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바다도 있고 새들도 날고 또 곡식들도 자라고 산에 나무들도 있고 온갖 삼라만상이 자연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나고 또 전쟁도 하고 일도 하고 시장이 열려서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겉으로 볼 때는 육신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어두움이다, 흑암이다, 깜깜함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이 저주받은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주받은.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시와 엉겅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땅에서 농사 짓는데 농사가 좀 어렵고 또 그러한 곳에 아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시도 많고 가시덩굴이 많고 엉겅퀴가 많아서 농사하기 힘들다,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요즘은 아주 좋은 기기가 많아가지고 그냥 그런 것들 쫙쫙 밀어버려가지고 농사를 얼마나 쉽게 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현대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없어야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시와 엉겅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 사람들의 마음을 핥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충격을 주는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 또 엉겅퀴가 얼마나 많나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가시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가시로 인해서 저주받은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환경이 저주받은 곳이고 또한 이 세상 이곳에 깜깜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깜깜하고 영적으로 너무나도 춥고 영적 감옥 같아서 이곳을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이곳에 마귀가 있고 또 악한 천사들이 득실득실하는 그러한 곳이다. 흑암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저주받은 곳이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구의 환경이 있고 또 그 지구의 환경 가운데서 악한 영들이 있고 또한 그런 가운데서 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죠. 육신의 몸을 입고 열심히 일하고 움직이고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집에도 가고 온갖 삶을 다양하게 다 살아가지만 그 모든 지구의 환경과 또 그 사람의 육신, 그 사람의 영혼 속에까지 다 저주가 받아서 어두움이 있고 깜깜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몇 명의 사람을, 소수의 사람에게 죽음의
죽어있는 그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특별하게.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물어주시고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을 수 있도록,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그 말씀을 특별하게 와서 해주신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고, 그때 한번 딱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아담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900년 이상을 아담이 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기록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찾아왔다는 기록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영혼이 얼마나 괴롭냐 말이죠.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 특별하게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노아에게 찾아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셨다라고 했죠. 그때 당시 노아 당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 한 명이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 영혼이 은혜를 입지 못했어요. 깜깜한 겁니다. 이 세상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이 세상의 환경이 저주받았고, 또한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하나님의 특별 부름을 받고 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해 주셨던 거죠. 특별하게 아브라함에게 목적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늘 찾아와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잘 순종하고 따랐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 또한 모든 인류들을 위해서 특별한 경험을 시켜주셨어요. 창세기 15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너의 후손이 많아질 거다 라고 이렇게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고, 내가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소유를 줄 거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땅을 내가 내 후손이 받을 것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새들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새들을 잡아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에 솔개가 내리지 못하도록 쫓았어요. 쫓고 그러고 있는데 저녁이 되었어요. 밤이 이제 어두워지려고 할 때에, 그때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깊은 잠, 이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냥 깊이 좀 잠들었나 보다, 뭐 꿈을 꿨나? 그 꿈에서 흑암을 봤나? 두려움이 임했나? 무슨 악몽을 꿨냐?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원문상으로 보면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깊은 잠인 겁니다. 영적인 깊은 잠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브라함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깜깜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였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 경험을 시켜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해서 흑암이 임했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이 흑암의 상태였어요. 흑암이 물려가고, 아브라함에게는 흑암이 물려가고 하나님의 빛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러한 상태로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버린 겁니다. 특별 경험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흑암이 다 임한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외에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일상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걸 아브라함에게 경험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깊은 잠, 어떤 잠? 영적인 잠인 겁니다.
여태까지는 영혼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이끌리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 잠이 임해서 영적인 잠이 임하고 큰 흑암이 깜깜하게 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였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다. 영혼이 굉장히 겁나고 두려워서 몸을 가둘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여태까지는 은혜를 입혀서 이런 상태가 아닌 흑암이 아닌 빛이고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이고 평안이었고 안식이었는데, 여태까지는 잠이 아니라 깨어 있었는데 이제는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잠이 임하고 빛과 영광이 아니라 흑암이 임하고 평안과 안식이 아니라 두려움이 임했던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다.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한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고난이 아니라 영적으로 큰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임금, 바로 그냥 애굽의 임금 정도가 아니라 이 악한 마귀의 종자, 마귀를 대행하는 그런 영적인 큰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는 그러한 영적인 큰 흑암 가운데 빠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영적인 큰 두려움과 충격같이 내 후손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예시로 일러주셔요. 그러다가 이제 4대 만에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때 횃불이 쫙 비치는 겁니다. 그 횃불이 그냥 단순한 그런 횃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깊은 잠을 깨워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이제 위로와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 경험을 시켜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고 두려움에 임하고 깊은 잠을 잤던 그가 다시금 일어나고 깨어나듯이 내 후손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일러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구약시대에 모든 영혼들이 이 상태에 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주받은 이 세상에 살아갔다는 것은 이 세상의 환경만이 저주가 아니라 영혼의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영혼의 저주가 있면서 하나님이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없는 겁니다. 아주 소수의 일부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그를 감싸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특별한 경우만이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지만 그 은혜가 없이는 그만 완전히 절망 가운데 영적인 큰 침륜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는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담대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갈까 봐서 주의 신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욥도 기도했죠. 내 영혼이 슬프고 내 영혼이 비통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굴구절절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을 숨기던 하나님 때문에 영혼이 그냥 아름답고 힘이 나섰는데, 그렇지 그런 경험을 했던 욥이 완전히 그러한 것이 떠나가 버리니까 너무너무 비탄에 빠지고 슬픔에 빠졌단 말이죠. 영이 아예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도 못하고 육신으로만 사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봤던 사람이 그 은혜가 떠나갈 때 얼마나 충격인지. 아브라함이 잠깐 맛보았고 다윗이 잠깐 맛보았고 욥이 맛보아서 그게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영혼들은요 이런 은혜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저주받았다는 것이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영혼 자체가 이 세상의 환경만이 저주가 아니라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의 환경에 눈에 보이는 환경은 비가 오는구나, 햇빛이 내리구나, 농사가 잘 됐구나, 풍년이 왔구나, 흉년이 왔구나,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또 뭐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일고 바람이 부는구나, 태풍이 부는구나, 비가 오는구나, 뭐 그 정도로만 우리가 감지하지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얼마나
얼마나 이 세상이 가득할지를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거기다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혼에까지 저주가, 영혼에까지 마귀가 가서 마귀가 그를 꼬드기고 농락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유혹하고 괴롭히고 학대를 하니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대속해 주셨다. 저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 영혼들을 위하여 죽어주셨다. 대속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첫 마디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뭡니까?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 왕이 들어오셨다.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이, 천국의 주인이 내 영혼 속에 임하였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주받은 세상 가운데, 온 세상은 저주받았는데 그 속에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혼을 대속해 주시고, 영혼을 건져주시고, 영혼을 살려주시고, 영혼을 일깨워 주신, 깊은 잠이 들어있는 영혼들을 일깨워 주시고, 큰 흑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밝음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에게 기쁨과 위로와 행복과 평안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을 대속해 주신 결과로 말미암아서 대속의 가치를, 대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이다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대속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아났구나, 내 영혼이 깨어났구나, 내 영혼이 빛을 받았구나, 내 영혼이 살리려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대속의 결과고 대속의 가치이다라는 겁니다. 대속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약시대 영혼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모든 영혼들은요, 구약시대의 영혼들과 똑같은 겁니다. 구약시대 영혼들과 똑같단 말이죠. 영혼이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이제 이 영혼들이 일어나고 깨어나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이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료를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영적인 자유를 얻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특권을 받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대속의 가치, 대속의 결과로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그렇게 거듭나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인식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대속받고 구원받고 대단한 위치에 섰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 바깥은, 우리의 몸이 있고 우리의 몸 안에 영혼이 있죠. 그런데 우리 영혼 바깥은 뭡니까? 우리 영혼 바깥이라 하면 우리 육신의 몸,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공간,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영혼 바깥, 내 육신의 몸과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육신의 행동과 내가 밥을 먹고 교회를 가고 잠을 자고 사람을 만나는 이 모든 것은 다 뭐냐? 여전히 저주 안에 있는 겁니다. 여전히 마귀가 득실득실하는 것이단 말이죠.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정확한 팩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영적인 팩트, 정확한 팩트를 알지 못하고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면 다 잘 될 거야,
생각이 발라야지. 생각이 올바르면 다 잘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말이 겉으로 들으면 정말 좋은 말 같지만요, 안 맞는 말이에요. 성경은요 여전히 저주가 가운데 세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환경 자체가 저주받았고 그 사람이 다 저주받았고 영원히 저주받은 상태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셔드린 영혼만, 예수를 모셔드린 그 영혼만 저주에서 벗어나서 대속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대속받았나? 그 영혼이 거듭났나?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그러한 대화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러한 사람끼리 이야기하면 너무 잘 통하고 영적으로 소통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되어지죠. 그런데 그러한 것 없이 내 이기적인 생각만 가지고 이 사람 잘생겼네, 이 사람 똑똑하네, 나와 취향이 같네, 성질이 나와 성향이 비슷하네, 나하고 호흡이 척척 잘 맞네, 이 사람하고 친구하면 좋겠다,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겉으로만 생각하면 큰 착각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난 우리가 이제 대속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 속지 않고 이 세상에 속지 않고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다,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 예수의 보혈이 오늘도 나를 씻고 깨끗하게 하시다 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달려나가고 하나님이 힘입고 나가면 이 어려운 사정들도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대속함을 입은 존재로서 이 주변에 저주받은 환경 또한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함께 달려가는 그러한 4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은 주님이 보혈을 흘려주신 달입니다. 보혈을 흘려주셔서 내가 대속을 입었고 또한 나뿐만 아니라 대속을 입은 그러한 자들을 알아보고 소통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83장입니다.